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들은 보통 새의 둥지라는 걸 틀죠. 그렇게 다들 틉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거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고기 가운데 둥지를 트는 물고기, 좀 이상하죠? 새도 아닌데 둥지를 둔다,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이 모래바닥을 퍼내가지고 좀 움푹하게 들어가도록 둥지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래집에 이제 수초를 깔아서 덮고, 그래서 안락한 어떤 산란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꾸미죠. 그렇게 꾸미고 나면 암컷이 찾아와서 그곳에 산란을 합니다. 산란이 끝나고 나면 이 암컷 가시고기는요, 나 몰라라 하고 내빼버려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아빠 가시고기가 남아서 혼자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필사의 노력이 굉장히 눈물 나는데, 일단 이 알들은 신선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입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또 입으로 물어서 또 갖다 놓고 왔다 갔다 계속 산소가 공급되도록, 그리고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하죠. 계속 부채질을 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래서 물 속에 녹아져 있는 산소가 이 알들에게 공급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인근의 큰 물고기,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물쪽에 오면 필사의 노력을 해가지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걸 물리치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아빠 고기가 이 알들에게 며칠을 그렇게 하냐면, 이걸 며칠 하냐? 보름 동안. 그러면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될 텐데, 밥을 먹냐? 천만의 말씀. 쉬냐? 천만의 말. 계속 한눈도 팔지 않으면서 온전히 알을 보호하죠. 그래가지고 한 보름이 지나고 나면 부화할 무렵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 가시고기는 어떻게 되냐면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 둥지 옆에 왜 물고기 둥둥 뜨는 거 있잖아요. 둥둥 뜨다가 더 가라앉아 죽음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알들이 갑자기 이제 부화되어져 가지고 치어들이 뭐 막 생기되는데, 뭘 모르는 이 치어들이 자기 아빠에게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아빠 살점을 뜯어먹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여기에 쓰러져간 이 아빠 가시고기에서 여러분 뭔가가 보여지는 게 없습니까? 아빠 가시고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자신을 내어주 희생을 하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은,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고난주간의 단골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이 이사야 53장을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고난받으신 주님을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질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해요. 운디드 힐러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본인은 하나도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이들,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취하신 분이죠.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또 영혼을 상처에 내맡긴 분이에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심각한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죠.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이뤘던 그 문제까지도 다, 모든 고통 다, 그리고 모든 상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죠.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오늘 다시 살피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치유하기 위해 먼저 상처받으셨다. 예, 우리 주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상처구디야. 상처의 연속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 인카네이션 한 것 자체가 상처였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비참한 말구유에서 태어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처지. 자존심 상하지.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런 분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구더기하고 내가 동기동창이다, 태생적으로. 그런 분이 없으시죠. 인간 예수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상처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목수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렵고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 삶의 무게에 막 짓눌러 살았어요. 상처죠. 그럼 메시아로서의 삶은 어땠는가? 이제 공성회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상처의 연속이었어요. 나사렛 공회, 그죠? 고향에 회당에서 참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는 동네 밖으로 막 몰아내, 쫓아내. 그리고 막 절벽 끝에 세워가지고 확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거절의 상처 있죠. 그럼 제자들은 좀 똘똘했나?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돌아서 배신당하는 상처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게 은 30에 무슨 돼지 팔아먹듯이 돈 받고 팔아먹어버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살기 어린 환호성을 막 지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상처죠. 다 상처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상처는요, 우리가 수년 전에 나왔던 그 멜 깁슨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와,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패션 순환을 저렇게 당하셨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뒤에 해석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엄밀하게 말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영적인 데미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영적인 상처가 있죠. 온 몸에, 마음에, 영혼까지도 온통 상처투성이 뿐인 이 예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배하는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해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얼굴을 가리죠? 구약적 배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이렇게 얼굴을 가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문둥병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치 문둥병자를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받으셨던 상처는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우리처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상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업자득의 상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받는 상처,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한 번 더.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상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상처라 그랬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주님이 원하셔서. 십자가 피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피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이 얼마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상처받기를 원하셨냐면, 상처를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하셨냐면, 십자를 지실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취제를 갖다 줬잖아요. 쓸개탄 포도즙 입에 갖다 대줬잖아요. 적셔줬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해요. 그 이제 마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이렇게 빨아당기면, 이렇게 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거든.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세요. 왜? 상처를 오롯이 다 받으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무슨 자괴감을 느끼는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까? 막 상처받으니까 너무 좋아, 막 행복해하고, 막 상처 막, 응? 세디스트예요?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요. 딱 보십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럼 뭐냐?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상처를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 이사야서 어디 가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얘기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은 무시할 수도 있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읽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익히 다 알고 있고 온몸으로 고통을, 상처를 다 이미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의 상처를 내어 맡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상의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머리에도 상처를 받으시고 가슴에도 상처를 받으시고 영혼에도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의 상처를 친히 받으셔서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치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상처 입은 치유자. 방점이 앞에 상처 입은이 아니고 뭐야? 힐러,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더 운디드 힐러 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저는 앞서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막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다가 최후에는 자기 몸까지도 다 내준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물고기라고 말했는데, 그런 부성애를 가진 이 가시고기의 부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빠 가시고기가 완전 다 뜯어 먹혔는데, 다, 그래서 아빠는 사라지고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끼 가시고기의 부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는 부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류들 같은 경우에는 억수로 알이 많잖아요. 막 알 막 이따만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만이 나야 다 죽고 먹히고 이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가시고기는 부화율이 90%. 그걸 또 웃돌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대한민국의 평균 유산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유산율. 애를 잃어버려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최첨단 의료장부가 이렇게 있고 다 들여다보고 소리 다 듣고 오만 거 다 하고 의료술이 이 정도로 발달됐는데 5명 중에 1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가시고기는 90%. 놀라운 거죠. 마찬가지. 주님의 젖은 두 눈으로 주님이 우리의 두 눈을 닦아주세요. 못 박히신 주님의 두 손 두 발로 한 번씩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의 발을 꺼다 붙이고 죄 짓고 있는 우리의 손을 꺼다 붙여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죠. 우리 주님은 머리에 상처를 받으시고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쓰라린 생각, 기억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제가 조금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뭘 바꿨노?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은 채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너희의 질고를 지고 너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 그것 덕분에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그 어디든 간에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 주님이 정말 운디드 힐러가 맞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맞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따라하십시다. 반드시가 중요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한다. 그게 뭐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 아프면 치유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은 치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놔셨어. 다 준비하고 딱 스탠바이하고 우리를 오라고, 내게 오라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우리가 만일 그런 주님의 치유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못 본 척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4절을 이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뭐 문제가 있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나 라고 자기의 문제와 주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거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믿는 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요. 가령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의사 앞에서 우리의 어떤 환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웃도리를 벗으라고 말하고, 돌아 누우라고 말하고, 청진기 갖다 대기도 하고, 쿡쿡 찔러 보기도 하고, 뭐 바로 앉으라고 하고, 오만 거 다 하죠.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의사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쉽지요. 의사 선생님 앞에 뭐까지 노출시킵니까? 우리의 항문까지도, 똥구녕까지도. 그 대장 내시경하고 찌르고 하면 그거 좀 민망하지만, 그죠? 벌리도록 누보라 그래가지고 확 찔러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아니, 인간 의사 선생님에게는 우리의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라 이유가 있으니 보여주는 거잖아요.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인 치료 효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자기 노출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치료 효과는 거의 80% 이상을 능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치료받기 원하신다면,
치료를 원하신다면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다 꺼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드러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앞에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참으면 됩니까?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요즘 목이 아픕니다, 뭐 잠을 못 잡니다,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는데 난 손도 못 들고 이래가지고 선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럽니다. 오만 아픔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 눈치 보이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빨리 비켜주기를 원하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아픈 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얘기를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고쳐달라고 오픈시키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 좋아요. 물론 한 달 동안 직문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직문식도 직문식이집니다만은 또 우리 먼저 직문식을 했던 교구나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또 교구 깃발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문식도 직문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그냥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먹는 가슴을 그대로 쏟아내도 되는 그런 자리, 얼마나 감사.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쪽도 아프고요, 실은 여기도 아파요, 마음껏 얘기해도 되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이 내놓으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디렉션, 이건 저는 오늘 무슨 문학적인 또 뭐 어떤 신학적인 설교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디렉션을 딱 따라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왜?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생사를 끄집어내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찌를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성령의 메스로 말미암아 어떤 걸 막 확 도려내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더 드러내야 돼요. 내 상처에 아주 깊은 뿌리까지 더 드러내야 돼요. 더 펼쳐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드러내 보이다 보면 더 뿌리 깊은 상처를 맞닥뜨릴, 그럼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마치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수술이에요? 그러면 아예 간단한 수술입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뚜껑을 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수술을 7시간을 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시커먼 게 더 있어. 그게 뭐냐? 죄악의 상처죠. 죄악의 상처. 심령 저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 그래가지고 그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지고 고름이 퍽퍽 터지는 그런 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망쳐놓고 육신까지도 병들게 하는 이 죄악의 암덩어리, 죄악의 상처를 직면하죠. 그때 여러분, 오늘 정말 실질적인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충격이니까, 너무 좀 당혹스러우니까, 내 자신에 대해 좀 그러니까 쓱 덮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손님하고는, 손님이지 환자도 아니야, 이 손님하고는 맹장 수술까지만 얘기됐으니까 맹장 수술만 하고 끝낸다, 그럼 됩니까? 원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다 끄집어내야 돼. 그냥 덮으면 안 돼. 다 노출시켜야 돼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커먼 이 죄악을 드러내면요, 겁날 거예요. 솔직히 겁나죠. 그걸 끄집어냈는데 이 뿌리가 어딘지 계속 나와. 너무 당황스럽죠.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드러난 죄악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어떻게 된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아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 앞에는 모르겠어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의 죄악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만들어낸 오만 가지 호작질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상처들 있잖아요. 싹 다 치유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 보이다 보면 죄악의 상처 말고 또 하나 더 버티고 있는 것을, 아주 뿌리 깊은 상처를 만나게 되어지죠. 어떤 상처냐? 회복되지 못한 관계 상처예요. 그 심각성은요, 그 폐는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애시당초 복음서에 이렇게 권면을 해놨어요. 자, 뭐라고 권면했냐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예물을,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 제사, 예배 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요, 이 관계의 상처는요,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오래된 상처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말도 안 섞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하고 막 명절이 돌아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부인데 한 달간 지금 말을 안 해. 별거 아닐 수 있어. 근데 이 상처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칼을 품고 사는 게 돼요. 칼을 품고. 품은 칼로 서로를 찌른 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고슴도치는 참 외로운 동물이래요, 정서적으로. 보통 그런데 혼자 다녀. 혼자 다닐 수밖에 없지 뭐. 너무 외롭다 보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고슴도치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그게 됩니까? 고슴도치는 털 대신에, 우리에게 털에 해당되어지는 게 고슴도치에게는 그게 뭐예요? 가시죠. 고슴도치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에버리지 가시가 얼마냐?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롭다고 해서 난 친구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시가 친구를 찔러.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혼자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데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덮어두어서 치유되지 못한 이 오래된 이 관계의 상처, 여러분 심령 저 깊은 곳에 그냥 칼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꺼내어서 사랑으로,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소년이, 이건 학대죠. 그 당시에는 이 학대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새 장에 새가 들어있는데 이걸 막 흔드는 거예요. 못 살게 굴려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애가, 소년이 뭐 좀 더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실증 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팔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년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00를 내면 팔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100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그냥 소년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서, 농담으로. 근데 실제로 스펄저 목사님이 그 거금 $100를 주고 새와 새 장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딱 세워놓고는 이 새 장을 사게 된 그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자그마치 100불을 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럼 내게 팔 생각 없냐? 이거 사서 뭐 하려고요? 얼마나 못돼 빠졌고 배은망덕한데 하나님 나 몰라라 할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팔 생각 없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정색을 만일 사시겠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이사야 53장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십자가는 굉장히 원대합니다만,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육신의 질고든 영혼의 상처든, 특별히 뿌리 깊은 이 죄의 상처, 관계의 상처,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